현장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계속 밟고 있는 그 현장이 있죠. 그곳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의 구판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렇게 귀신을 섬겼던 그곳에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동안 수년 동안 제일 이렇게 복음을 막았던 그 한 사람이 지난주에 영접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말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같이 낮에 식사하는 시간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고기도 굽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잔치를 우리끼리 가지는 거죠. 캠프라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잔치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도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 현장이라고 믿어집니다. 가장 죄악이 강한 그곳에, 또 가장 사망의 권세가, 가장 귀신의 역사가 강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생명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까지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참으로 이 현장을 두고서 지난 십수년간 많은 전도자들이 다녀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팀이 합류하면서 이곳에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응답이 이어지며 지금 이제 이런 귀한 축복의 시간을 또 가지게 된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런 씨를 심고 뿌리고 또 물을 주는 여러 수고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이며 또 창세기의 첫 구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역사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첫째가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또 동시에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우리는 유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태초에. 창조가 시작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 시작을. 시간이 흐르기 전 그 시작을 말하죠.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시간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히 명확하게 그 시간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지어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간의 큰 흐름 속에 존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짧은 한때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의 시작을 우리로서는 명확하게 정의도 할 수 없지만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의미가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 끝마쳐지는 것이 시작과 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4절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유한한 우리에게 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 시간을, 그 시간 자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존재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울 천지와 또 모든 물질과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물질과 모든 생명들이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유한하게 그 존재를 마치게 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무한한 것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어진,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70억 명에 가깝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에게, 또 수없이 많은 그 유한한 존재들 중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6, 70년 전에 태어나고 또 불과 4, 50년 전에 또 태어나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지요.
어려운 시기도 겪고 또 국가가 성장하는 것도 보고 독재도 경험하고 그리고 민주화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전염병조차도 전 세계를 전염시키는 팬데믹 같은 큰 어떤 그런 질병으로 확산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는 그 날들 중에 오늘 2024년 4월 7일 이 한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티끌과 같은 그러한 먼지들로 만드신, 아니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이 단어가요, 매우 특별합니다.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거죠. 지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을 만들다 라는 단어로 몇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장 1절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원어 어떤 발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굳이 말을 합니다.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창조를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절대적인 창조를 말합니다. 완전히 없는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에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빠라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이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에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단어는 야차르라는 겁니다. 야차르. 하나님이 기존의 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만들어내시는 어떤 과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또 보고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빠라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만 사용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노래할 때, 기도하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창조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단지 결심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바꾸고 어딘가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빠져나와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인 창조이며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만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그 표현에도 이 빠라를 사용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갈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는 그것,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창조의 역사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새로운 천지,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때의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초월하심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구원하신 그 역사를 바라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